식물에는 크게 관용식물과 식용식물이 있습니다. 관용식물은 보려고 기르는 식물이지요. 난초 같은 것이 바로 관용식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식용식물은 먹기 위해서 기르는 식물입니다. 상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관용식물과 식용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강건하게 하는데요. 만약에 성경을 식물에 비유하자면 성경은 관용식물이 아니라 식용식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고 읽고 만족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뜯어먹고 완전히 흡수하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내면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먹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야고보는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려면 일단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영양가 많은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려면 일단 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지요. 말씀을 늘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넣고 싶지요. 그런데 이쪽 눈으로 보면 이쪽 눈으로 빠져나오고 이쪽 귀로 좀 들으면 금세 이쪽 귀로 쏙 빠져나오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 더러운 것은 원어로 꽉 찬 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꽉 찬 귀지. 그리고 넘치는 악은 꽉 차 있는 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귀지를 다 빼내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저런 쓰레기들을 밖으로 다 내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입니다. 종량제 봉투 50리터짜리 하나 사려면 1,490원, 약 1,500원을 들여야 하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쨌든 거기다 최대한 넣으려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야, 인간아, 이렇게 아껴서 죽을 때 가져가거라. 네. 여러분,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더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한 3-4주 전에 저희 교회 앞에 저런 게 있어서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나갔나 하고 제가 좀 상당히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500원, 1,000원 아끼려다가 교회 이미지 망치면 그게 훨씬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묶여질 정도만 넣어서 좀 보내셨으면 우리 부서에서 좀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마음에 저런 것들이 꽉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려면 우리 귀를 꽉 막고 있는 세속적인 귀지를 좀 다 파내고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와 원망과 시기 질투, 또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끔히 다 비워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한 노숙인을 챙긴 적이 있었는데요. 박필순이라는 형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대니까 그냥 무조건 알면 형님 하면서 따랐는데, 이분이 이제 평택과 안성 접경 지역의 산속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살았어요. 그러면 한참 만에 오면 이래저래 또 냄새도 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빠듯한 살림, 전도사 때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 겨울 파카 입던 거 이렇게 주면 저는 그 입던 것을 좀 벗고 제가 준 것을 좀 갈아 입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벗으라고 해도 절대로 그걸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준 것을 그 위에다가 또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새 옷을 입어야 깨끗해질 리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을 비우고 깨끗한 것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도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다 빼먹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짝밭에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냥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지를 다 파내고 우리의 아픈 마음, 서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다 정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잘 수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흰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온유함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이 내가 수용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들을 때 저거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저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내 편견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들을 꽉 가로막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거울 비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 머리도 엉망이고 눈곱도 끼어 있고 밤에 침 흘린 자국도 있고 또 침대에 눌려서 얼굴에는 침대에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바로 외출복을 입고 외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봤으면 일단 씻으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씻으러 들어가서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자기 씻어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낸 후에 밖으로 나와서는 또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세팅하고 이렇게 한 후에 외출복을 입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계속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이게 얼마짜린가? 거울에 왜곡이 없나? 이 거울은 어디서 만들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보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지요. 이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 더러운 모습이 비춰지지요. 내 마음에 흐트러진 심령이 드러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보고 그것을 닦지도 않고 내 흐트러진 심령을 빗어내지도 않고 내 뒤틀린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하러 보고 말씀은 뭐하러 듣느냐는 것이 야고보의 요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사울이 가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 짐승들이 너무 좋습니다. 죽이기에는 아까우니 그것들을 끌고 왕궁으로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그를 책망하라 합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와서 이 짐승 소리가 무엇이냐 묻자 사울은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끌고 온 것인데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보고 나의 죄된 부분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고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나의 더럽고 흐트러진 부분을 씻고 빚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겉에 거울만 잘 보지 말고 내면의 거울도 잘 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겉에 있는 거울만 잘 보지 말고 내면의 거울도 잘 봅시다. 아멘. 우리 겉에는 멀쩡하고 깨끗한데 속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안 되니까 내면의 모든 부분들도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말씀을 경건의 재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것이 우리의 손발과 우리의 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경건의 재료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혀를 잘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다 보면 그동안 함부로 말했던 것,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살리는 데 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말을 마치 배설하듯이 그냥 줄줄줄줄 이상한 말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뇌에서 잘 조절해서 이게 할 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할 말은 정갈하게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비난했는데 그 소리가 그 당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에는 너무나 잘 지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서재에서 치약 하나를 꺼내더니 그 청년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쭉 짜서 이 책상에다가 좀 이렇게 펼쳐 놓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쭉 짜서 펼쳐 놓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제 다시 그 치약을 튜브 안에 넣어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청년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어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요,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번지고 손에 묻고 책상이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그걸 알았으면 됐네. 당신의 입으로 뱉은 그 말이 마치 이 치약과 같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주변을 더럽게 한다네. 가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밖에서 가끔 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 방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가 그 방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뒤에서 하는 모든 소리는 다 그 당사자에게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받고 말씀을 내면화 시켜서 우리의 언어를 좀 잘 하나님 앞에 혀를 좀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지요. 신명기 2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68장 5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경건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정말 이런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저희들 이렇게 강단으로 장식하려고 많은 과일과 채소들을 샀었는데요, 2해 전부터 그 비용을 다 그냥 현금으로 모아서 상진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상진초등학교에 특히 어려운 이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 선생님 말에 의하면 다른 학교보다 우리 상진초등학교가 어려운 아이들이 비율이 많이 높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하얀 봉투에 여러분들이 평소 드리던 그 과일 값을 좀 이렇게 넣어서 따로 분리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에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여진 대로 드리다 보니 어떤 때는 더 적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많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감 한 박스 이렇게 과일 한 박스씩 하는데 35,000원, 5만 원 이렇게 좀 더 넣으면 그냥 올해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딱 떼어서 도와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20만 원을 전달했는데 20만 원씩 해서 6명에게 전달이 됐대요. 올해는 한 10명 정도는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진초 1학년 전체가 약 4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 40명 중에 우리가 한 4분의 1 정도만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1학년에 어려운 아이들이 좀 적으면 2학년에 6학년에라도 좀 더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나 울산 흰돌교회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 흰돌교회에서 그때 20만 원인가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교회를 찾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경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여기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는 거 경건이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을 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큰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드려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자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 그래서 그 모든 물질들이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관상용이 아니라 식용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씨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 탁 걸리면 그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고치고 말씀이 경건으로 승화되어 우리의 언어와 나눔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그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흐트러지고 정돈되지 못한 부분들을 잘 정돈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통한 놀라운 경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독감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사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귀한 배우자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어르신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사 강건하게 하시며 환절기에 지치거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